어쨌든 되겠죠. 어쨌든 누군가가 되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이렇게 거부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또 악인도 들어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도 누군가가 되겠죠. 되는데, 그러나 나는 거부했다. 이걸 자식들한테 말은 해줄 수 있어야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자식들한테 교훈하려면은 이런 걸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자식들한테 교훈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서지 않겠어요? 근데 보니까 양쪽, 며칠 전에 이렇게 좀 몇 명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섭더라고. 완전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조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무조건 괜찮아. 다 이해돼. 그 상대방은 무조건 나빠. 이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국민들 마음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걸 정치인들이 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국민들 마음을 찢어가지고 갈라치게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챙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저도 저희 아내한테 어제 얘기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찍으라고 마음을 주면 찍겠지만 안 그러면은 나는 안 찍는다. 어제 저희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인을 주시면은 하겠지만은 사인이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표 차이로는 차이가 안 나겠죠, 그죠? 한 표 차이로는 아니겠지. 근데 내가 마음이 아픈 거는 목사들까지도 진영 논리에 이렇게 휘둘려가지고는 막 쏠려가지고는 서로 막 삿대질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님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통치가 힘이 있게 하는 그 기반이 뭐냐면 도덕성이잖아요. 그 도덕성이 받쳐줄 때 그 통치에 힘이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기는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지금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무리 살인을 하고 강간을 했다고 그래도 이쪽이 내 편이면은 무조건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지금 이렇게 나라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놨어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게 아주 극심해졌어요. 갈라치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바로 앞이니까 저는 목사로서 저의 생각을 한 번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이삭 결혼에서 하나만 좀 더 얘기하고 짚어 넘어가는데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참 이 리브가는 하나님이 예비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나그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그네가 물을 좀 달라 하고 했어요. 바위에 이렇게 옆에 걸터 앉아가지고는 그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을 좀 길러줄 수 있느냐 한 거죠. 그럴 때 이 리브가가 망설이지 않고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타에게 물을 먹여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짐승에게까지 이렇게 물을 먹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리브가의 그 마음이 그 짐승들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도 그 먼 거리를 왔으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느냐, 얼마나 이렇게 물을 마시고 싶겠느냐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리브가가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사위 될 사람들을 놓고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은 이런 심성을 놓고 기도해요. 이런 심성을 놓고
하나님 이런 심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거 하나요. 리브가의 심성을 하나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결단력입니다. 결단력. 보세요. 자기가 결혼할 남자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도 없어요. 뭐 장애인인지 뭐 아닌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 종이 뭐 말하는 그 정보만 듣고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그죠? 그 종이 말하는 거는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따라 나서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리브가의 모습에서 정말 귀한 교훈을 언젠가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는 결단을 내리는 거죠. 결단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 결단이 리브가가 뭐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바단 아람에서 거기 헤브론까지 가려면 한 약 1600km를 가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 나서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뭐 승용차가 있어요? 그냥 낙타 타고 가겠죠. 낙타 태워가지고 가겠지. 그러니까는 한 3, 4개월 걸려야 되는 거예요. 3, 4개월.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보면 4개월이 걸렸다고 나옵니다. 4개월이 에스라서에 보면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했다고 나와요. 4개월 걸려가지고 도착했다는 거죠. 4개월이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3, 4개월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때 당시 교통편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그 먼 거리를 가다 보면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얼마나 이렇게 험한 길입니까? 그죠? 근데 그 길을 아브라함은 떠나보냈고 또 리브가는 따라 나서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떠올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떠납니다. 이거. 어제도 화요일 날도 내가 태국에 갔을 때 푸켓 한인교회에 내가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주러 갔었어요. 수요기도에 설교를 해주러 갔었는데 그때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 푸켓에서 이렇게 스파 이렇게 마사지 있잖아요. 태국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나에게도 한번 그냥 무료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건면하고 추천해가지고 가서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 여기 찾아오셨어요. 여기 지금 국내에 지금 나와 계시다고 해가지고 4년 됐대요. 찾아오셨더라고. 찾아오셨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죠? 요즘 가끔씩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렇게 결단력. 예. 그래서 이따 생각나면 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리브가가 그 결단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 나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엄마 아빠를 떠나는 거예요. 공감복음서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통째 외우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거는 엘리에셀이 좀 확신을 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죠? 이 사람 따라간다면은
내 인생을 맡길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아마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줬을 거예요. 그냥 무작정 따라 나서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도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 때는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간다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따라 나선 거죠, 그죠? 리브가도 내 인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따라 나서는 거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거는 엘리에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을 수 있어요. 엘리에셀의 역할이. 그러나 엘리에셀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브가의 결단력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이제 판단을 했으면은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예화가 여기에 비교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소를 키우는데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한테 이놈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쌍둥이 나오는 걸 보고는 이놈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송아지들이 이제 막 자라는 거죠. 자라는데 나중에 이제 자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송아지가 자라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막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막 흔들리고 시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늦추는 거죠.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젖을 떼면은 이걸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이 왔는데도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아휴 아까워라 하면서 내가 이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놈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요.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결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결단하는 것이. 근데 놀랍게도 리브가에는 그런 결단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태도가 이렇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리브가의 그 심성을 살펴봤고 리브가의 결단력을 살펴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리브가는 이 여성으로서 아주 매력을 이렇게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24장 끝에쯤에 가면 24장이 굉장히 길어요. 67절까지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 하면 62절 아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부터 시작. 62절부터 시작.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겝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야, 여러분 보세요. 요 짧은 본문이지만은 리브가가 어떤 여성인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보면은 이렇게 저만치 한 남자가 이렇게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보는 거야. 저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엘리에서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삭인지. 알아보고는 당신의 남편 될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살짝 가렸다라는 거예요. 아주 여성스러움이 여기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여성스러움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쩌면 리브가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여인이 어떻게 그 당시에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도 이런 여인 찾기 힘듭니다. 요즘. 예? 이렇게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죠. 결단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단력을 가지고 있죠. 또 여성으로서의 어떤 이렇게 지혜로움과 매력을 이렇게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위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이거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잠언서 19장에도 보면은 말씀했잖아요. 슬기로운 여인은 하나님에게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슬기로운 여인은 사람이 못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지고 만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찾으려고 그러면 못 만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여성들 중에 좀 참 이렇게 참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하게 하는 여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한 사람의 예만 들어본다면 특히 여자 사역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느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은요 맨날 낚싯대 메고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낚시만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은 그냥 불만이 많은 거죠. 맨날 집에만 들어오면은 다투고. 그래서 그 이제 어느 분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낚시만 하러 돌아다니느냐. 아내 사육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데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좀 아내가 그리워서 손이라도 이렇게 좀 잡으려고 그러면은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냥 정남이가 탁 떨어져가지고 탁 놓고는 그냥 집을 뛰쳐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여자에게 문제가 더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목사이지만 그 남자에게는 아내죠. 아내인 거예요. 아내. 그래서 남편에게도 목사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못된 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그 매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걸 잃어버리면은 가정이 그냥 사막이 돼버립니다. 광야같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요소에 여인들에게 있어야 할. 근데 놀랍게도 리브가에게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뒤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세요. 66절, 6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삭이 어머니 사후에 큰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은 그 리브가의 영향을 받은 거죠. 리브가하고 같이 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삭은요, 여기 보면 이 족장 시대입니다. 다른 족장들은 전부 다 그 처벌도요. 근데 이삭은 일평생 동안 리브가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요즘 뭐 페미니스트 여인들은 막 그냥 항의할 수도 있지만은 왜 여자에게만 문제를 찾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성으로서의 그 매력은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인들이. 그 매력이 가정을 있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고 또 남편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한다는 거죠. 남편들이. 그러나 이 여성으로서의 이 매력을 잃어버리거나 없거나 하면 있잖아요. 그 부부 관계는요, 사막화돼 버립니다. 사막이 돼 버려요. 그냥 뭐 다른 이유로 같이 살긴 살지만은 같이 사는 게 아닌 거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여성들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 짐승들까지도 얼마나 이렇게 목이 마를까 해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먹이는 그 예쁜 심성. 그리고 그 우리 집사님 마음이 예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배경을 보면 그 샘물을 기르려면 되게 힘들어요. 자기 물 길러가는 것도 힘겨워했어요. 근데 그걸 길러가지고 나그네한테는 뭐 얼마나 먹겠어. 사람이 먹으면 좀 이렇게 대접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낙타는 물을 엄청 먹습니다. 몇 동이씩 먹어요. 그 짐승들이 또 한 마리도 아니고 열몇 마리 됩니다. 열몇 마리. 그 짐승들에게 일일이 물을 길러다 먹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른 거 안 봐도 내 배우자로 딱 선택해도 그 인생 땡 잡는 거예요. 그 결혼 생활이 어떤 결혼 생활이 이어질지 짐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심성을 지닌 여인하고 살아보세요. 그 남자는 아마 평생 복을 받아 살 거예요. 얼마나 그 남편이 복되겠어요. 그런데 요즘 여성들이 이제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좀 이런 심성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원래는 착하고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옅어지는 거죠.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고운 심성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결단력. 따라 나서는 그 결단력. 하여튼 우리 집사람은 내가 이렇게 가자 그러면 어디든지 탁 따라 나서 버립니다. 근데 요즘 여인들은 안 그래요. 예? 떠나야 할 이유를 대봐. 15초 안에 설명해봐. 피곤해요. 그래서 이 새끼가 좀 정신 나갔나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단력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그 매력,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리브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180세까지 살 때까지 또 이 리브가가 몇 살에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아마 일찍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에도 재혼했다 이게 없어요. 이런 여인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재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그냥 그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인생 마무리하는 거죠. 요즘도 그런 참 좋은 분들 많아요.
내 부인을 먼저 사별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 재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하고만 살겠다 한 그 태도를 사후에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삭 결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25장 오늘은 40분까지만 딱 할게요. 25장은 아까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죽음, 또 아브라함과 그도라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 6명, 그리고 야곱과 에서 출생, 그리고 팥죽 사건. 이것이 이제 25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죽음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75세에 죽었어요. 그 수명을 다 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수명을 다 받아서 누리고 가셨다라는 거죠. 참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받아서 누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참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수명을 다 받아서 누리고 이 땅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즘 보세요. 요즘 같으면 더 하죠, 그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요즘은 뭐 그런 사건이 없어졌지만은 오래전에 뭐 퍽치기라 그래가지고 예? 한밤중에 길 가는 사람을 벽돌 들고 가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내리 때려가지고는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그 들고 있는 거 뺏어 가려고. 그래 새벽기도 가던 사람도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 새벽 시간에 아무 사람들이 없잖아, 인적이. 그때 그냥 이렇게 그 예배당 가는 사람을 뒤에서 벽돌을 가지고 때려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는 사람이 뭔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마세요. 밤중에 다닐 때는 강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티를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조심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 조심조심 지혜롭게. 인생을 조심조심 지혜롭게 살라고 항상 권면을 해요.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런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수명을 다 받아서 누린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요즘은 또 뭐 질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요즘은 뭐 젊은 사람도 암이 걸려서 죽더라고요. 아유,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보면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잠깐 한번 펴보시죠.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13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읽어보죠.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가지고 자기들 그 신에게 바쳤다라는 거죠.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는 자기들 신전 제단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때 2절,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읽어보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보세요. 어떤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들 신전 제단 위에 뿌렸다. 이 말을 예수님께 와서 했을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대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한 요지가 뭡니까? 그 갈릴리 사람이 죽었다.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한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질문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알겠죠, 그죠? 그 의도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이렇게 죽느냐 이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죄가 너희들 죄보다 가벼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죽고 너희들은 살아있는 줄 아느냐? 요지를 얘기하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들죠. 예화를 들죠. 그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있었어요. 그 사건은 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그 18명이 그렇게 망대에 깔려 죽은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깔려 죽고 너희들은 죄가 없어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은 당시 배경을 좀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실로암 망대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당시 배경을 보면은 빌라도가 세웠습니다. 빌라도가 왜 세웠느냐?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수로 공사. 어디에 필요한 수로 공사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공사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산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 물을 이제 끌어들이는 수로 작업을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길어오고 그 옆에 어디죠? 이 감난산 거기 이 베델 그쪽에 까지가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는 썼거든요. 필요한 물들을. 그래가지고 그 물을 끌어들이는 실로암의 그 샘물, 실로암에 물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그 물을 끌어가지고는 예루살렘까지 끌어들이는 이 공사를 빌라도가 해줬어요. 그 주민들 그 지지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곳곳에다가 망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한 거죠. 그래 망대를 이렇게 군데 이렇게 몇 미터마다 만들었는데 그 망대가 공사가 부실해가지고 하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거기서 공사하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인부들이 무너지는 그 잔해 더미에 깔려가지고 18명이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그 깔리는 건물 밑에서. 그럴 때 그 유대 사회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 하면은 그놈들 죽은 거 잘 됐다라는 거죠. 죄를 받아가지고 벌 받아서 죽었다. 전부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런 분위기였냐면은 빌라도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에요. 그 물을 끌어들여주는 거 유대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 유대 사람들이 이 빌라도를 싫어합니다. 그 망대가 깔려 있을 때 18명 죽은 사람들이 벌 받아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빌라도가 수로 공사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을 자기 제국의 재정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한 헌금을 강제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는 그 공사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저주를 퍼부어대는 거죠. 하나님의 돈을 훔쳐가지고 가서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는 그 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분명히 저주받을 거다. 저주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망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유대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신나면서 좋아한 거예요. 자기가 저주한 게 먹혔다라는 거죠. 이게 당시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깔려 죽은 18명이 너희들 죄보다도 많아가지고 죽은 줄 아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죄가 더 적어서 너희들 죄가 없어서 너희들은 살아있고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깔려 죽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저렇게 망할 거다.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옥불에 결국은 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죽음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의 해석하고 당시 유대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이제 뭐 지금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암이 걸려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야. 이 목사님인데 뭐 자동차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죽음을 좀 해석하는데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석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해석이 틀리다면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죽음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좀 악한 짓 하던 사람이 죽으면은 전부 다 벌 받아 죽었다고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해석하죠, 그 죽음을.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굉장히 지독한 노랭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친척들, 뭐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욕했습니다. 그 부자를. 근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죽었어요. 죽고 났는데 이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야 나중에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 노랭이가 몰래 비밀스럽게 그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쌀포대를 다 나눠주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렇게 슬피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노랭이가 죽었을 땐 전부 다 잘 됐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하더니 죄 받아가지고 죽었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 해석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그냥 이렇게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그냥 선한 사람처럼 보이던 사람도 예수님이 볼 때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정말로 허물투성이고 정말 이렇게 욕이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안을 대했을 때 그걸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말을 함부로 입에서 뱉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게요.
자, 오늘은 제가 25장에 설명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아까 그 우리 이명훈 집사님이 지금 학교를 다니셔가지고 하수목 수업이 있다고 하니까 월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이렇게 좀 옮기면 어떻겠어요? 월요일 하면